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잠깐만 좀 더워서 더위를 제가 잘 타가지고요. 더우면 어떻게 좀 몸을 못 하겠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지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좌관 중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모세의 생애를 전체를 놓고 보면요. 40세면은 청년입니다. 지금 요즘에 무슨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 80세 이상은들 이게 좀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했다.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자기 백성들이 노역으로 종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애굽의 군인 하나를 쳐 죽이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장인 집에 가서 양을 치다가 또 40년이 찼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에 차니까 천사가 지금 그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그 왕궁에 있는 동안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 말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죠. 그 40년 동안 이 양떼를 치면서 내가 뭘까? 40년 전에는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양떼를 치다 보니까 내가 뭘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었을 때, 한 20대, 30대, 이때 같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나이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최고인데 나이가 20, 30대 되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대니까 그때 가서 40대쯤 되면 우리 아버지도 좀 아는 거 좀 있었어.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 나이 많은 60대가 되고 나니까 이럴 때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안 계셨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였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니까 나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존재다. 그것이 요즘엔 60대일 수도 70대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잘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왜? 이왕이면 내가 좀 젊어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때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영어로 말하면 내가 somebody, 내가 뭔가 잘난 존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 am nobody,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야곱도 어땠습니까?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무언가 될 수 있을 만큼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부들만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평신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하나님은 감춰주신 분. 라틴어로 말하면 데우스 에브스콘디투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춰주신 분.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신부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인 그 루터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감추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데우스 리벨라투스, 리베일이라는 얘기죠. 리벨라투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맞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련히 드디어 모세의 생애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이 모세가 양을 치러 가던 이 자리는 평상시에도 다니던 자리예요. 거기도 왔다 갔다 하던 자리예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나서 이웃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웃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요, 아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귀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가 오는 곳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여호와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 모세가 나중에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그가 누굽니까?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보려고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대명사와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가 여기 딱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의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위엄을 가지시고, 이게 원어에서 보면은 이 야훼라는, 이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음이 무슨 말이면 엘로힘이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로힘,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내가 쓸 수도 있고 내가 만질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모세보다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홀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온 우주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 아덴이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우리가 아데네라고 하는 것.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무슨 신, 뭐 바카스 신, 포세이돈 신,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쭉 둘러보면서 보는데 거기 한 군데 딱 보니까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세상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일본이, 영국이, 루마니아가 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그 신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냐면 약 1000만 신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자기 조상신을 모신 위패를 꼭 놓고 있어요. 그게 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은 유일신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오직 유일한 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분을 주신 분 적이 없다. 자, 그분을 지금 모세가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왜 저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불길이 보이는데 그 나무는 새까맣게 타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냥 푸른 상태로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떨기나무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부시라고 그랬어요. 부시.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 부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면 덤불, 관목.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 그 산에 같은 데 가면은 여름에 좀 파릇파릇하게 나오다가 겨울에는 아니죠. 겨울에는 파릇파릇하다가 여름에 빼싹 마르는 그런 그 나무 종류들 있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주 멋진 나무, 뭐 대단한 나무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특수한 나무가 아니라 평범한 나무. 바로 호렙산, 광야에 있는 그 산. 매일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양떼에게 꼴을 먹이려고 다니던 그 산. 그리고 평상시 보던 그 아무것도 아닌 부시, 그냥 관목, 그 덤불. 원어에는 원래 가시나무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그 많은 나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아주 흔한 곳.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중간에서 하루는 잠이 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반드시 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거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가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장소임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보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예배당에 오지 않고 요새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편해.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잠잘 때 입던 파자마를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자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면 우리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배 시간의 태도가, 예배 시간에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어디 우리 생각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지? 내가 집에서 뭘 어떻게 두고 왔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눈 감고서 졸음이 어디 올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장소가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문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코비드-19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성경 구절 말씀이 잠언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이 물을 집어서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들어서 버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마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들어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껏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한 계획인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잖아요. 유명한 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분. 그분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헬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 생활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기술도 지식도 재주도 필요하지 않는다.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 드려지는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삶의 목표를 맞추고 사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은 떨기나무 흔한 나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거든요. 로버트 몰건이라는 사람이 쓴 홍해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시련을 벗어나는 것보다 엄청난 축복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은 시련을 벗어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면 시련을 벗어나게 돼 있으니까요. 지독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세상은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서 최고의 시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지금 양떼를 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이 순간이 얼마나 모세에겐 최고의 순간이었겠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전락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바로 40년의 방황의 끝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엄청난 달콤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달콤한 순간이 되시기를, 가장 멋진 최고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궁에서 왕을 만나는, 왕궁을 아련하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 그러면 이 영광된 순간이 어디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에서 성령님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오. 평상시 상황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제 그 나타나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십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누굽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는데 거기 불꽃이 확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런 광경을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잖아요. 어째서 타지 않는가 보려고 갔더니 4절 말씀에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여호와께서 지존자, 자존자죠. 지존자가 아니라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되, 모세를 보십니다. 떨기나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보러 갈 때에 그냥 보러 가는 모습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면 he had gone over to look. go over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밀조사하다, 아주 관철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히브리 언어는 그걸 라라고 합니다. 라라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신기한 불꽃을 관찰하려고 거기에 자세히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관찰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에 관찰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라라는 말이 명사로 사용될 때는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독수리는 어때서? 독수리는 그 먹을 것이 있으면 공중에서 쫙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딴 거 안 보고 그 먹을 것을 해서 돌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것 하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관찰하고 집중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뭘 바라보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그 메이저리그의 야구 포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물을 단순히 보는 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관찰할 수가 없다. 관심을 갖고 눈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것들이 보인다. 여러분의 주변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모세가 이게 뭔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라고 오니까 모세가 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도 보셨죠. 모세는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은 불꽃을 보려고 관찰하고 오는 모세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야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안 돼. 죽이면 안 돼.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밤에 부르십니다. 두 번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특별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거듭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관심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큰 직분을 맡기시려고 관심을 가지시려고 소명을 맡기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부르시는 목적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멍청하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이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언제 부르세요?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어떤 데는 집에 있을 때, 어떤 데는 교회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 근데 이름 모르 경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끔 뭘 느끼냐면 갑자기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꽃향기가 확 퍼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 라일락 향기라 그럴까 무슨 이런.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사람들 그걸 느끼는데 그때는 저보고 그래. 여보 지금 성령님 와 계신가 봐.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세요. 모세를 평상시에 보았던 모세, 40세까지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모세, 그 모세를 광야로 불러서 양을 치게 하시는 그 모세가 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 참 썩 괜찮은 놈이야.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실체를 잘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나를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모세는 거기 나타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먼저 모세가 갈 때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하나님 모르고 쫙 찾아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관심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까지도 알아서. 이름까지도 알아서 영원하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다 안 좀 다정하게 성은 빼놓고 보는 게 좀 다정하잖아요. 그렇죠? 은미야 유미야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찬송을 늘 가슴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송이 나도 나와요. 제가 잘 부르는 거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여기만 가면 나도 모르게 울컥해요. 왜? 이 많은 사람, 지금 세계 인구가 70몇 억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 내 모든 생각도 내 생각까지 아신다는 거. 그래서 감사해서 울컥할 때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내 이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름을 안다는 사실은 내 과거도 알고 내 현재도 알고 내 미래도 아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사는 아내도 나와 함께 살던 우리 식구들도 내 친구들도 나를 알지만 그 아는 것하고는 다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보다 더 미리 알고 계시다는 자제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청하셨으니 그런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명재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최 집사 나와봐. 나왔더니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왜 내 손을 꼭 잡나? 이게 부흥회 시간에. 그러면서 나보고 손을 빼봐 그러더라고요. 손을 빼는데 꼭 잡으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어. 손을 빼는 것은 우리일 뿐이지. 나는 손을 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손을 빼지 못하게 꼭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서 이 다음에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를 잘 알기 때문에 2번씩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야, 나랑 관계 좀 맺자. 그럼 부르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멀뚱멀뚱하니 있어야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2번 부르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사야서 6장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고 그랬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숯불을 대서 입술을 지지면서 넌 이제 깨끗해졌다.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러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Here am I, send me.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데에 거기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가까이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땅, 나와 함께 있는 땅은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악에서 다니던 것,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다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신을 벗고 내 앞에 서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정립해 주시고 과거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젠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다닐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너는 움직여질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죄악에 신고 다니던 내가 더러운 모습에 있던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죄 있는 인간과 단절돼 버렸는데 그 죄인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는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서 은둔 생활하고 뭐 사막이나 산에 가서 살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일반인들과 구별된 모습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만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산 중턱쯤에서 하나님이 경계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하나님과 모세만이 대면하는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죄진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경외와 존경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오는 장관이 섰는데 만나서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했더니 그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신을 벗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권리, 내가 가진 고집, 아집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버려야 돼요. 먼저. 세상에 무슨 때, 죄악투성 이런 것들을 다 벗어야 돼요. 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더러운 곳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더러운 곳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더러워진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인간성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까지 버리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내 형의 부인이 죽었을 때에 그 부인을 대신해서 대를 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나는 싫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안 듣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의해서 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의 신을 벗기고 침을 뱉으라고 그래요. 억지로 벗기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든 더러운 인간성, 자기 고집, 자기 교만, 내가 의지했던 마음, 내 재주, 내 실력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라는 것이죠.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이제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근데 그 목동의 신분 가운데서도 신까지 벗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래요. 무슬림들이 그 하는 회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 무슬림들은 반드시 신 벗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일 큰 이 관광 명소 그 무슨 회당이었는데 거기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요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 보재기 같은 걸 줍니다. 싸고 들어가라고. 남자들도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가니까 이 싸라고 이걸 줘요. 그리고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나 기분 나빠 안 들어가. 내가 왜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교회에도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인도 사람들은 깐디의 무덤 앞에도 신을 벗는다고 합니다. 왜? 깐디를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니까.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고 다녔던 더러운 곳에서 그걸 벗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요즘에는 이 세계를 지금 하나로 만들려고, 저는 그거 가끔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것이 지금 현실화돼 가고 있어요. 코비드-19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뭐 한다. 뭐 그것이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계는요,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가게 돼 있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스카이넷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진짜로 나가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공지능이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이깁니다. 앞으로는 의사도 인공지능 가진 사람이 진찰하게 될 것이고, 교수들도 인공지능 가진 사람이 교수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거기에 세상 지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작년인가 그 베이징에서 중국의 공안들이 뭐 조사를 할 때 공안들이 전부 다 안경을 꼈다고 그래요. 선글라스를. 그 선글라스가 AI 안경인데 1초에 10,000,000명을 스캔한다든가요. 5G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범인을 잡는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앞으로는 설교도 AI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할 거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교육이나 아니면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데이터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데이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생각으로는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해도 영감에 있는 설교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말장난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시는 설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은 왜 신습니까? 벗기 위해 신는 거잖아요. 신은 세상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었던 것인데, 그 신을 신었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묻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신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신, 우리 못된 옛 습관, 더러워진 인간성, 짓거릴만한 자존심, 권리, 재주, 알량한 지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더러워진 모든 것을 벗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신을 십자가에 벗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 삶을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자신을 내려놓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들, 더러워진 인간성들, 짓거릴 만한 자존심들, 짓거릴 만한 권리를 가지고, 알량한 지위를 가지고 우습게 굴었던 것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더러워진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서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소명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보호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하는, 신을 벗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